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고별 설교를 오늘 이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마치시게 되면 이내 붙잡혀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주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나아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될 미래의 성도들, 곧 교회, 미래의 교회를 향해서 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은 당시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정리해도 무관할 줄 압니다. 자, 오늘 우리 이 17장의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 1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 주님의 기도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내용, 자신의 사역과 연관시켜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실에 근거해서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당시에 11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바로 그 제자들의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지는 미래의 성도들, 곧 미래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중보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 안에 들어오게 될 미래의 성도, 교회를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이제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떠나시게 될 것과 관련해서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떠나지만 나 대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3년 동안의 공생의 교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저들이 아직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둔해서 깨닫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며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또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격려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바로 16장 33절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 바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13장부터 시작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 그리고 가깝게는 바로 이 16장에서 이 앞에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그 강림과 그 성령의 사역,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과 걱정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 대신 나의 사역을 계승해 나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저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시련을 대신하셨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표적 삼아서 핍박을 하고 고난과 시련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그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담당할 제자들에게 바로 그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주어질 것이라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비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에 떨지 말아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 사단의 방해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세력을 격파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을 기정사실화시켜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필연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좋은 경우건 나쁜 경우건 슬픈 경우건 기쁜 경우건 웃을 일이건 눈물 흘릴 일이건 간에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의 근원이요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그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경우가 할지라도 우리도 넉넉히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겼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고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렇다, 그렇구나 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상실되고 믿음이 약화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그 나를 쌓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이 또 고난과 시련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짓누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 의심 없이 전인적으로 의탁하는, 신뢰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고별 설교를 마감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란 사실 지금 주님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고 교통하십니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17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후에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적 기도와 뭐예요? 본질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좋은 날에 예배당 밖에 놀이터에 어떤 유명한 장소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어둡고 침침하고 서늘한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적용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날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주저와 망설임과 이런 사단의 미혹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그런 그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며 기도하며 호흡하며 존재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다 근원적으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방편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보존하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에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효력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시대를 거쳐서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고별 설교 중에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